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352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을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송경준 집사님, 이고은 집사님, 배정옥 권사님, 그 다음에 조태진 안 집사님, 김태영 집사님, 그리고 여기 흔적을 안 남기신 모든 분들, 참여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가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 부자. 코로나 사태의 즈음에서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주식 등의 가산 폭등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의 자산 가치가 떨어졌다는 자조 섞인 표현입니다. 그를 만회하려고 조급하게 가상 자산에 투자했다가 진짜 거지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시각을 달리하면 지금의 현실은 우리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시간 부자입니다. 원치 않는 모임을 가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가는 회식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됐습니다. 관계나 체면 때문에 시간을 내서 멀리 가지 않아도 용납되는 면죄부를 받았지요. 이처럼 많은 사람이 모인 공간에서 벗어나 홀로 지낼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시간은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시간이라는 선물은 오롯이 각자의 몫입니다. 그 결정의 결과 어떤 사람은 크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시간 속에 가능성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웁시다. 그런 사람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진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벼락거지라는 말은 많이 요새 하지요. 벼락거지라는 말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상황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래를 향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복이 지나면서 많이 선선해졌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가을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어졌을 때 해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점점 더 무더워지고 있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올 여름에는 얼마나 무더울까? 이 더위가 얼마나 오래 갈까? 그런데 말복이 지나면서 희한하게도 선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살만해졌습니다. 더위를 견딜 만한 이런 이제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물러갈 줄 모르고 점점 더 기승을 부릴 것 같은 코로나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계절의 변화와 같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해요.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출현을 하고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대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는 지구촌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어떤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시대적 전환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코로나19도 역시 시대적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많이 변화를 겪게 될 것이 어디일까? 교회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막 시작됐을 때 성도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요 며칠 전에 또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어요.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교회와 예배에 대해 바라보고 있는 생각하는 것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교회가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변화된 세상을 앞장서 갈 수 없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 면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위해서 교회도 사실은 준비해야 돼요. 그 설문 가운데 가장 주목하는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19 이후에도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예배가 드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성도들의 대다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 계속 다니겠습니까? 약 10%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당신은 어떤 교회에서 예배 드리길 원합니까? 인터넷 예배와 현장 예배가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교회를 선택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두 가지 예배가 병행돼서 실행되어지는 교회를 선호한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목회자들의 70-80%는 코로나19가 끝나면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현장 예배 중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설문에 답한 반면에 성도들은 거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하면 그것에 맞는 이제 효과적인 전도 전략 그리고 예배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그 설문조사를 한 사람들의 결론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의 예배 형식과 여러 가지 변화는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다 해도 변하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교회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예배 형식과 방법과 전통은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와 똑같은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상황마다 역사적 상황 또는 각 나라가 처한 현실에 따라서 예배의 유형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다 통틀어서 보면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예배와 한국의 예배가 좀 다르고 유럽의 예배가 다르고 또 중동 지역의 예배가 달라요. 예배 형태는 얼마든지 상황에 맞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 진리는 변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구세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너희가 주 안에서 바울은 6장을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과 주인에 관해서 그리스도인 종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 주인들은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10절에서 20절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우리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0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연합해서라는 뜻이고,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린 강건해질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된 신앙으로 살아갈 때 강건해질 수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사실 이런 거예요. 원래는 강건하지 않았어. 너희는 약한 존재였어. 그런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강건해지는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건하기 위해서 주님과 합해져야 하는데,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과 함께 나는 죽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다 걸머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가 돼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됐다. 이것을 에베소에서는 주 안에서 강건하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원래 우린 강건하지 않았지만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연약한 존재였던 우리가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능력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는 걸 알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이야기할 때 그 권능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는 그 힘과 능력으로라고 이야기할 때 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힘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능력이 임한다, 이런 말을 할 때 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강건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힘을 얻다, 강하게 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전에 우린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하게 되고 힘을 얻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힘을 얻고 강하게 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신 이유는 주 앞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강건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13절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승리한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 주님 앞에 강건하게 서서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강건한 자가 돼서, 주 안에 강건한 자가 돼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서서 주님의 나라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이 끝났죠. 올림픽에는 아주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 선수들이 전 세계에 모여서 메달을 놓고 경쟁을 했죠.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체력이죠.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체력이 약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영적 체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 체력이 강건해지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영적 체력이 강건하다고 해서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스포츠를 보면 옛날에는 뭐 맨발의 마라토너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신발을 얼마나 잘 신느냐에 따라서 좋은 성적을 내는 마라토너가 되고 단거리 선수들이 됩니다. 단거리 선수들과 마라토너들이 신는 신발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신는 선수와 신지 않는 선수의 기록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또 모든 스포츠가 그렇죠. 다 얼마나 좋은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성적을 내느냐 못 내느냐가 결정되어져요. 현대 스포츠는 과학의 싸움이라고도 하고 좋은 도구의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영적 체력이 준비됐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도구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갖춰야 될 도구들이 있는데 바울은 전신갑주라고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짐으로 영적 체력을 갖춘 다음에 싸움에 나갈 전신갑주 도구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 나아가서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체력이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 전투를 위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다. 관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간사하게 우리를 유혹하죠. 인간의 배후에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죠. 바울은 마귀의 이런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는데 대적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스테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군사 용어예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적군과 대적하여 적군과 싸울 자세를 취하다. 이게 스테나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수많은 공격과 유혹에 담대히 맞서서 전투할 수 있는 대항을 갖추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승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인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의 간사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죠. 마귀가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통치자이고 권세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런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17절까지를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즘 군인들 제가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허리띠를 잘 띄어야 전투를 오늘 현대 군대에서도 허리띠를 잘 띄어야 전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예수님이 살던 시대 유대인들에 대한 그 옷의 그림들 보셨죠? 긴 옷을 그냥 입어요. 머리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전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요즘 중동 사람들의 의복도 아직 그런 모습이 있죠. 긴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띱니다. 그런데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데 진리라고 하는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진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진실함과 충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믿음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허리띠를 띠고 전투에 나가야 된다. 그런 뜻이고 이어서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서 허벅다리까지를 가리는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 이제 그런 도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가슴에 붙여야 할 호심경은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칭의와 함께 올바르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가슴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일을 하고 또한 부도덕한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공격받을 만한 일을 한다면 영적 가슴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이시죠.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과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게 될 때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근심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귀는 갈라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평안의 예수님이셔요. 하늘의 평안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져야 될 도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악한 자의 불화살은 마귀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마귀의 모든 공격을 얘기합니다. 마귀가 불화살을 막 우리를 향해서 쏴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하든지 그 공격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향해 불화살을 쏠 때 마음이 아프고 시험에 들고 유혹이 오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가면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머리가 가장 중요하죠.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투구인데 이 투구는 구원의 확신이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믿는 것은 영적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격 무기로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마귀를 상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하고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들고 선포할 때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서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용사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서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사실 기도와 간구는 같은 말이죠. 기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고, 간구하다라는 말은 나의 필요를 간절하게 구하다 그런 의미이지만 일반적으로 기도와 간구는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강건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데,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이유는 기도와 간구를 위해서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를 알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올라가서 기도하다 1시간쯤 기도하다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코로나19라고 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육신이 약해서 못하지만 강건해진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육신이 약하지만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야 한다. 18절 뒷부분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한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성도, 여러 성도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모든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을 각지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물질로 어려움 겪는 성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야 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앞에 두고 모든 지구촌의 교회들이 그 텔레반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텔레반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발생하면서 문자 또 이제 카톡이나 문자 도는 것 중에
선교사들 200 몇 명이 처형당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자 돌아요.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몇 년 전에 똑같은 내용이 인도 선교사라고 돌았고 계속해서 그런 거 돌면 그것도 열심히 퍼나르지 마세요. 가짜 뉴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건 가짜 뉴스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이것은 모든 목회자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죠. 19절 20절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이 쓴 서신들에는 항상 그런 표현들을 썼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복음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되고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항상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데 이 말은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요청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고 모든 성도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참빛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고 늘 깨어 성령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원래 약한 존재들이었지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짐을 믿습니다.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시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물질적 가난이 부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리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갇히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의 잔혹한 세력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 코로나19 사태가 멈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이 사태들이 이제 종식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감사하며 지내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어려움 겪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4단계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모든 일에서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